아주 그냥 귀한 애동딸이 있었는데 그 동네에서 그 집이 가장 부잣집이었대요. 근데 자식은 외동딸 딱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근데 딸이 이 생긴 것이 너무 자유스럽게 생긴 거야. 달릴 때는 제대로 달렸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달려가지고 아무리 누가 준비실을 해도 결혼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집안은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런데 그 동네 말고 그 옆 동네에 너무너무 잘생기고 엘리트한 그런 남자가 살고 있었는데 너무 그야말로 찌개찌개 가난해가지고 너무 가난해서 장가를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총각이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총각이 새벽 기도를 작정하면서 하나님 저 좀 장가 좀 보내주세요. 장가 좀 보내주세요. 누가 중신을 하니까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아무도 오려고 하지를 않아. 가난해도 너무너무 많이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장가 드는 게 소원이어가지고 날마다 교회에서도 맨날 합심기도가 장가가는 그 기도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목사님한테 그 총각을 그 처자한테 중신을 해보라 그러시더래. 그래서 너무너무 못생겨가지고 망신을 당하면 어떡하나 싶어서 목사님이 이렇게 중신을 했더니 우리 딸하고 결혼만 해주면은 이 재산 다 사이한테 다 넘겨주리라. 이렇게 해가지고 결혼을 해서 사니까는 그렇게 못생기지도 않았더래요. 밤에 불 끄고 자니까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안 보이니까 불을 끄고 자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들 딸 낳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고 그 재산이 그 총각한테로 가서 아주 그냥 그 집안을 부인, 장모, 장인 다 구원시켜가지고 아주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살아있는 신앙은 그 가정과 삶을 이렇게 다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사람이 나이가 많아서 늙어지면은 아무 쓸데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늙을수록 더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택한 사람에게는 범사에 복을 주고 계셔요. 창세기 24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음으로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시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의 생애는 하나님이 불러서 따라갔지만은 그의 인생은 결코 이렇게 평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찾아와서 아무 연고도 없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갔지만은 이리저리 이렇게 돌아다녀야지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지만은 그의 평생을 보면은 이렇게 사라의 무덤 막벨라 굴 땅만 샀을 뿐 넓은 땅은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흉년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자기 부인을 동생이라고 속여서 바로 임금한테 아내를 뺏길 뻔한 그런 위기도 있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독자 이삭을 낳는데 75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말씀에 순종해서 또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같이 네 자손이 이렇게 많으리라 약속을 했지만은 75살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갔을 때 백사가 되도록 아들을 낳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기다리다가 응답이 없으니까 이스마엘을 낳고 또 아비멜렉을 자기의 후계자로다가 삼으려고까지 마음이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결국 100살이 돼가지고 인내하고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이삭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 이삭이 이제 청소년기를 맞았을 때 한참 재미있게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 찾아오셔가지고 아브라함한테 네 100살에 나온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모리아산에 가서
바쳐라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아브라함한테는 시험지가 딱 찾아왔어요. 그리고 했을 때 부인하고 상의를 했다면은 부인 사라가 이 영감이 정신이 나갔나? 이 아들을 어떻게 낳은 아들인데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이 독자 이삭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다가 바치라고 사라한테 얘기했다면은 아마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라한테 부인한테 한마디 의논하지도 않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오겠다고. 그러면서 이삭한테 나무를 지우고 불을 들고 모리아 산으로다가 이제는 제사를 드리러 갑니다. 종한테 너희들은 이곳에 있고 우리는 저 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오겠다. 그 모리아 산을 갈 때는 사흘길을 걸어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사흘길을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작심삼일이라고 사흘 동안 가는 동안 아브라함의 마음이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갈까 말까 돌아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이렇게 마음이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사흘길을 일부러 걸어가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모리아 산에 우리가 올라가서 이삭하고만 가겠습니까? 종들은 여기 있으라 그러면서 이삭이 그 나무를 지고 불을 들고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이삭이 아버지한테 얘기를 해요.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번제는 어디 있나이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가 막힌 거예요. 제물이 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고 여호와께서 준비되리라. 하나님이 제물을 준비하리라. 그래서 이삭은 진짜로 그런 줄 알고 올라갔어요. 지고 올라간 장작을 갖다가 차례 쌓고 이삭을 그냥 결박해가지고 그 장작더미 위에다가 딱 올려놨어요. 그렇게 하고 칼을 빼서 있는 힘을 다해서 이삭의 목을 내리치려고 그냥 힘 있는 대로 목을 딱 쳐서 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급한 음성으로 아브라함아 이삭에게 아무 짓도 하지 마라. 아멘. 잠깐만 창세기 22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창세기 22장 12절을 22장 12절 다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아브라함이 진짜 가짜로 했을까요? 진짜로 했을까요? 진짜로. 진짜로 했어요. 요만큼도 아브라함을 그냥 흉내만 내야 되리라 절대로 안 그랬어요. 진짜로 이삭을 제물로다가 바치려고 진짜로 했어. 그리고 했을 때 그냥 하나님이 그냥 아브라함아 급하게 불렀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22장 12절의 그 하반절에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제야. 그게 굉장히 소중한 말씀이에요. 네.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네. 아브라함은 여기서 합격. 하나님한테 여기서 인정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그야말로 이제야 내가 내 중심을 받았다. 이제야 내 마음을 알았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인정을 받아야지 돼요. 그 이후부터 아브라함의 길이 평탄하였고 그렇게 큰 이렇게 시험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용과 어려움을 통해서 이렇게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이렇게 아브라함의 인생은 참으로 아름다웠어요. 그가 이렇게 75살에 하나님의 늦게서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그가 얼마나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고 목숨 바쳐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아브라함의 이렇게 시작도 굉장히 중요했지만은 끝은 더 아름다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 것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다 하나님께서 형통한 그런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써 하나님을 믿으니 값어치 있는 인생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을 만한 또한 사람이 있었어요. 24장 2절과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또 무슨 복이 있느냐? 신실한 일꾼을 붙여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곁에서 끝까지 그 곁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잠언서에 보면은 사람을 얻는 사람은 지혜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사람이 지혜롭다 보면은 사람을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자가 누굽니까? 우리는 빌딩을 살고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성공자라고 그래요. 그렇지만 성공자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사람을 얻는 사람이 가장 성공자인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도 성공자가 되려면 사람을 얻어야지 되는 것이에요. 아멘. 어떤 연예인이 그러더라고요. 그 연예인은 자기는 그렇게 부자는 아니지만은 자기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믿어주는지 모르고,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해서 나 좀 도와줘 그러면 사람들이 득달같이 달려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얻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주변에서 사람을 많이 이렇게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에는 좋아하다가 나중에는 마음이 점점 변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사업에 실패를 당했거나 어려움을 당하면은 배신하고 때로는 돌아설 때가 있어요. 부자로 잘 살 때는 그저 사람들이 막 모여서 먹고 마시고 그냥 니께 내 거고 내가 네 거고 이렇게 하다가 그 사람이 쫄딱 망하면은 전화하고 그 집에 가면은 혹시 저거 돈 빌려달라고 온 거 아니요? 때로는 그렇게 변할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란 좋을 때는 좋지만은 조금이라도 기분과 감정이 상하면은 금방 내 원수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믿음의 존재가 아니라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사례가 이렇게 저 세상으로 먼저 보내고 이렇게 3년 후에 아들의 이삭의 나이가 40살이 되던 해에 장가를 이렇게 가기 위하여서 자기 집에 충성하는 일꾼 이렇게 엘리에셀을 불러서 아내 구할 것을 부탁하는데 두 가지 조건을 내세우고 있어요. 첫 번째 조건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순결한 처녀야지 되고, 두 번째로는 믿음의 사람을 구해야 한다고 이렇게 심부름을 보내면서 허벅지 못에다가 손을 넣고 맹세시킨 뒤에 심부름을 보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허벅지 밑에다가 손을 넣고 기도해서 보냈는데, 어떤 목사님은 아브라함의 그 쌍방울 밑에다가 손을 넣고 거기에서 씨앗이 나오니까 쌍방울 밑에다가 손을 넣고 기도해서 우리 집 가문을 너가 책임져라, 후대의 자식의 번창을 책임질 것을 네가 가서 이렇게 아내를 구해오라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에셀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 주인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전히 만나게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고 아브라함의 고향 땅으로 향해서 갈 때 일사천리로다가 그 일이 해결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종이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해가 지기 전에 여자들이 물동이를 이고 물을 길러 오는 처자한테 물을 조금 나에게 마시게 하라 그러면은 마시옵소서. 내가 당신의 짐승떼에게도 물을 주리라 하면 그 처자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처자로 알고 이삭의 아내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걸로 알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묵상하고 있을 때에 해가 너울너울 넘어갈 때 아름다운 처자가 물을 길러 오고 물을 길어 가지고 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 종이 그 처자한테 얘기합니다. 나에게 물을 조금 마시오라 그랬더니 물을 드시옵소서 그러고 하더니 시키지도 않았는데 당신의 짐승떼에게도 내가 물을 먹이겠나이다 그러면서 물을 퍼다가 그 짐승떼에게도 다 이렇게 마시게 하는 것이에요. 이 종이 얼마나 그 아브라함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간절한 기도를 했는지 그 기도대로다가 일이 잘 이루어져서 이렇게 해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참으로 이렇게 많이 주셔서 이삭의 이렇게 며느리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이제는 나이가 많아가지고 175살에 세상을 떠나고 아들에게 물려준 것이 있는데 무엇을 물려줬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믿음, 말씀을 유산으로다가 바로 물려준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삭은 말씀을 그 믿음을 이삭이 물려받았기 때문에 아주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다가 거부가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창세기 그 말씀의 12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이삭은 그곳에서 100배의 이렇게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100배의 축복은 엄청난 축복인 것이에요. 쌀이 한 가마 나오던 논에서 쌀이 100가마가 나오는 것이에요. 뭐든지 농사를 짓기만 하면은 엄청난 수확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집에는 잘 되는 집안에는 소가 새끼를 낳아도 쌍둥이만 낳는다는 거예요. 어떤 집에서 말을 기르고 있는데 그 말이 암놈이에요. 그 말을 잊어버렸어. 잊어버려가지고 동네를 사흘길을 찾아다녀도 말을 못 찾았는데 이 암놈 말이 나가가지고 이 동네 저 동네 돌아다니다가 어디 가서 순놈 말을 꼬셔갖고 들어왔더래. 그래갖고 또 그 말이 임신을 된 거요. 그래갖고 그 말이 또 이렇게 새끼를 낳아가지고 아주 잘 살고 있는데 그 집에 애동아들이 그 군대를 가야 되는데 그 애동아들이 그 순말이 들어왔으니까 그 순말을 타고 이려 그리고 말을 타고 그냥 얼마나 신나게 잘 다니고 말을 길을 들인다고 갈 때마다 말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말에서 그만 뚝 떨어져서 다리가 뚝 부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어디서 이 암놈이 순놈을 꼬셔갖고 와갖고 우리 외동아들 다리 풀겠다고 이제 불구가 돼가지고 이놈은 이 순놈 말 꼴보기 싫다고 막 미워하고 있어갖고 다리가 절뚝절뚝 거려가지고 소아마비처럼 이래갖고 있는데 전쟁에 나가야 되니까 젊은 청년들을 다 소집해가지고 군대에 간다고 그러더래. 다른 집에 아들 다 끌려갔는데 이 집에 아들만 다리를 절뚝절뚝 그러고 있으니까 어떻게 군대를 됐자 집으로 가. 다른 집에 아들 군대 가서 끌려가서 죽었지만 이 집 아들만 살았더라는 거예요.